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의 시작과 끝이 무엇이었습니까? 참음인데요. 자, 우리가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오래 참음이라는 그림을, 장면을 사진으로 찍으면 어떤 모습이 사진에 담길까요? 참고 견딘 그 인고의 세월에서 만들어진 주름살이 담길 수도 있겠고요. 어떤 인생의 아픔과 슬픔을 견뎌온 그 흔적들이 그 사진에 담기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저 참고 참는 가운데 한을 새긴 얼굴이라면 어떨까? 그것은 여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오래 참음의 그림은 아닙니다. 그저 참고 참는 가운데 한을 새긴 얼굴이라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에 합당한 그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오래 참음의 모습이 어떨지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살폈는데요. 이 사랑의 오래 참음은 그 안과 밖을, 안팎을 무엇으로 채울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다음 뭐였어요? 온유하며. 자, 온유함으로 채우죠. 자, 운명의 순응에서 오래 참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멍에를 지고 그저 참아내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참는다고 했죠? 깎이고 깎으면서. 성도의 오래 참음은 누구에게 맞추기 위한 깎음의 과정이에요? 나도 그도 우리 모두도 주님께 맞추기 위한, 주님의 톱니에 맞물려 돌아가기 위한, 주님께 맞추기 위한 깎음의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으로 깎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깎아요? 깎을 때도 주님 사랑으로 내가 깎이고, 또 다른 사람을 깎아도 주님 사랑으로 깎는 거예요. 내 혈기와 분으로 깎는 게 아닙니다. 내 욕심과 노력으로 깎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내 혈기가 아닌 온유함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사랑으로 깎는다고 했을 때 나를 깎든지 다른 사람을 깎든지 어떻게 깎아요? 온유함으로 깎는 거예요. 온유하신 주님의 멍에를 지고 그분과 함께 지는 그 멍에를 지고 천국 순례길로 행하는 성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온유를 그 과정에서 내가 맛보고 주님의 온유를 내가 받아 누리고 그러면서 주님의 온유를 내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기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랑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교만함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오늘은 5절에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자, 5절 보시죠. 자, 5절 보면 사랑의 어떤 특성을 말해줍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래요. 여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자, 무례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무례하구만 이런 말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무례하지 않다고 부정형으로 말했으니까 이걸 긍정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예의를 갖추는 거죠. 무례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의를 갖춘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예절로 행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 이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온유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면을 말해줘요. 자, 예의나 예절에 있어서 우리 사회, 우리 전통 사회는 굉장히 예의나 예절을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우리 전통 사회가 강조해 왔던 가장 중요한 예절 덕목, 예의의 덕목은 뭡니까? 한 글자인데. 우리 사회가 전통적으로 가장 강조해 왔던 그 예절, 그렇죠. 효입니다. 효.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효가 유교적 전통 사회의 제1번 덕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어려서부터 부모에게서 어른에게서 우리가 예절을 배우고 또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자, 어른들이 어린아이에게 가장 가르치는 예절은 뭐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른으로서 이런 정도 예의는 갖춰야지 하면서 내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그 예의 뭐가 있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녀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가 혹은 어른들이 네가 이런 예의는 갖춰야 돼라고 나에게 가르쳐줬던 거 뭐가 있습니까? 예, 그래요. 인사입니다. 아이들의 지각이 생겨나고 자라날 때 어른들이 가장 먼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예절은 인사입니다. 자, 할아버지 할머니가 왔어요. 친척들이 왔어요. 형 누나들이 왔어요. 인사해야지. 그래서 인사를 가르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게 합니다. 옛날에 우리 정익이가 그랬던가요? 저를 부를 때 항상 목따님이라고 불렀어요. 제 목을 항상 땄습니다. 목따님 안녕하세요. 그 표현이 늘 기억이 나는데요. 어떻든 그 인사를 한단 말이죠. 아이들이 그런 인사를 가르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도 인사를 하도록 가르치지 않습니까? 인사를 시킵니다. 자, 여러분이 어느 집인가 갔는데, 손님으로 갔는데 아이가 멀뚱멀뚱 인사를 안 합니다. TV만 보고 있거나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1번, 이 집 아이는 참 예의가 바르구나. 2번, 얘가 예의란 걸 모르네. 가정교육이 안 됐구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예의란 걸 모르는구만. 거기다가 아주 거창하게 가정교육이 안 됐구만. 이 생각까지 하게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그러면 그래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다 큰 청년이 어른이 왔는데, 손님이 왔는데도 인사도 안 하고 멀뚱멀뚱 휴대폰만 보고 있고 TV만 보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떤 생각까지 합니까? 이것이 네 가지가 없구만. 이렇게 생각하죠. 속으로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참 무례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여러분 마음에서 그 사람에게 막 사랑이 가고 사랑이 일어나나요? 그렇게 무례한, 예의 없는 사람을 향해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합당한 예절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은 인사예요. 나이 먹어서도 인사 예절을 부지런히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외향적이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내향적이고 심히 내성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사를 안 해도 되나요? 그런 사람, 저 사람은 내향적이니까, 저 사람은 내성적이니까 그 인사 안 하는 건 내가 이해해 줘야지. 여러분은 그게 넓은 마음으로 이해가 다 되시나요? 인사 안 하는 사람 볼 때, 저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이니까 폭넓은 내가, 마음 큰 내가 이해해 줘야지. 이렇게 되나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늘 노력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요, 저도 성향상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은 아파트 한 엘리베이터 안에, 같은 라인에 사는 한 엘리베이터에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은 사랑과 인사를 잘 나눕니까? 그게 쉽습니까? 그게 전혀 어렵지 않고 쉬운 사람도 있지만요, 그게 늘 어색하고 쉽지 않은 사람 꽤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아파트 1층에 딱 현관에 들어가는데 누가 딱 탔어요. 문이 닫히기 직전이에요. 그 상황에 잠깐만요, 같이 가요 하면서 딱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타는 사람 있고요, 사람이 딱 타서 문이 닫히려고 하면 어서 닫혀서 올라갔다가 빈 건 내려와라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자예요, 후자예요? 와, 우리 성래 집사님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사교적인. 저는 후자였어요. 그냥 갔다가 빈 거 오면 타는 게 더 편했어요. 근데 지금은 전자이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일부러 인사하려고, 그리고 좀 더 친근하게 사람들과 교제하려고 노력해요. 노력 안 하면 그냥 혼자 가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인사가 사랑입니다. 인사가 사랑의 첫걸음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인사도 잘 안 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 사람 얼굴 보고 따뜻하게 밝게 인사도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이 시작이 되고 사랑이 커져 가겠냐고요. 인사가 사랑의 첫걸음입니다. 따뜻한 인사, 정을 담은 인사, 인사 예절부터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아이고, 이 나이 먹어가지고도 그런 거, 이 나이 먹어서라도 그런 거 해야 돼요. 60이 넘고 70이 넘었더라도 그동안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왜요? 인사가 사랑이니까요. 나 자신이나 내 자녀가 사랑스럽기를 원합니까? 사랑 많은 사람이기를 원합니까? 무엇부터 잘 배워야 돼요? 인사부터 배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한번 해보시죠. 옆 사람 보시고 밝은 얼굴로 안녕하세요. 한번 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도 어색한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거 하라고 하면 되게 어색해하는 분 꼭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사람이 되려면 이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인사를 잘해야 되겠다. 사랑의 사람, 내가 위대한 사랑의 사도가 돼야 되겠다고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창하게 생각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인사도 안 되는데 뭐가 됩니까? 인사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이 최고의 가성비 높은 과외가 뭐냐? 인사를 잘 가르치는 거. 이건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과외입니다. 부모가 가르쳐 줄 수 있는. 인사만 잘해도 성공 절반의 성공 요인을 확보했다고 믿습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자, 여러분이 인사 담당자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밝게 인사를 아주 잘합니다. 아니고 우중충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를 뽑겠습니까? 똑같은 조건이면, 비슷비슷한 조건이면 밝고 환하게 인사하는 사람 당연히 뽑습니다. 심지어는 아무리 실력 있고 공부 잘해도 전혀 인사할 줄도 모르고 밝은 얼굴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친구를 합격시켜야 되나 마나 고민하게 됩니다. 인사만 잘해도 기본 점수는 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의가 사랑인데요. 그 기본은 인사입니다. 아이 때는 고개 숙여서 인사만 잘하면 되지만 어른이 되면 그 인사는 기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야 할 또한 다른 인사 예절도 있습니다. 그런 예의도 잘 배우고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사 예절을 갖추고 사는 게 쉽지 않지만 그걸 행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이런 인사 예절을 너무 무거운 멍에로 짐지우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얽매이는 율법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요. 마음에 사랑을 채워서 고개 숙여 하는 인사뿐만 아니라 인사 예절을 충분히 갖추는 그런 지혜와 사랑을 담아내는 것이 숙제라고 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합당한 예절로 행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앞에 합당한이란 말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인사 혹은 예의, 예절은 어떤 기준을 세우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따라서 어떤 문화권에 따라서 예의를 생각하고 예절을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단 말이죠. 아까 말했죠. 우리 유교적 전통 사회에서는 무엇을 가장 중시했어요? 효를 가장 중시했고 그 효를 확대해서 또 한 가지 한 글자 있어요. 뭡니까? 충을 강조했습니다. 효와 충을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그걸 다룬 삼강오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삼강오륜의 경우는 다 첫 번째가 군으로 시작해요. 군이 신강 이렇게 시작하고 오륜도 군신유의 이렇게 시작해요. 군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의 가치와는 많이 다르죠. 그리고 제일 다른 게 뭐냐면 성경은 부부가 한 몸이라고 말하는데 삼강오륜에서는 뭐라 그래요? 부부 유별이에요. 성경 가치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성경은 부부가 한 몸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 어떤 종교, 어떤 사회냐에 따라서 이 예절과 예의에 대한 그 중심 가치 또 혹은 기준이 얼마든지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 예절의 기준은 뭡니까? 성경에서 제시받는 예절의 기준. 그 절대 기준이 있죠. 누구? 무엇? 누구예요? 하나님. 무엇? 성경. 우리의 예의와 범절, 예절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창조주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에서 갖는 예의 범절이 있지만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창조주 하나님이 정한 법과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인사 이야기했는데 가장 중요한 예절, 그리고 예절의 근본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의 인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의 인사가 예절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에게 자연을 향해서 절하거나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산이 됐건 바다가 됐건 강이 됐건 아니면 해와 달과 별이 됐건 어떤 피조물에도 거기에 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피조물일 뿐이고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명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생명체, 피조물이라도 그것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연을 향한 인간의 합당한 예절이에요. 자연을 막 높이고 섬기고 그 앞에 가서 절하는 게 합당한 예절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그것들을 지어 인간에게 맡겨 다스리도록 했으니까 그 앞에 가서 절하거나 그것들 앞에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분 창조주 하나님이 정한 질서와 법도를 따라 효를 행합니다. 효도, 성경에서도 효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그렇지만 옛날 유교적 율법이 갖는 효와는 아주 다릅니다.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부모님 돌아가시면,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효자들은 몇 년 상을 치러요? 3년 상을 치릅니다. 집에 한쪽에 딱 자리를 만들어 놓고 신이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날마다 상 차리고 절합니다. 3년을 그렇게 해요. 밖도 안 나갑니다. 밖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삿갓 쓰고 나가요. 왜? 부모를 먼저 보낸 하늘을 볼 수 없는 죄인이에요. 삿갓 쓰고 밖을 나가서 3년을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3년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 우리 사회가 많이 변했죠. 그런 문화를 철폐했습니다. 효를 강조하지만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셨고 흙이 되었으니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떤 효를 행한다고 거기에다가 정성을 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에 맞는 예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에 맞는 예절로 그 예절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사랑이고 진짜 사랑입니다. 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뭡니까? 읽어보세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뭐예요? 5절? 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또 성내지 아니하며.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무례와 연관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자, 사람이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기 유익은 전부 배제하고 오직 희생적인 사랑으로 남을 위해서만 살아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자기 자신을 위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절대로 남을 제대로 위할 줄 모릅니다. 자기를 제대로 위할 줄 아는 사람이 남도 제대로 위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네 자신처럼, 네 몸처럼. 네 몸을 사랑하듯 내 몸을 잘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동일하게 남을, 다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그 예절에서 금하는 것은 악한 이기심이에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배제하고서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정상이고 그 유익으로 동일하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는 말을 따른다고 힘도 안 되는데 무조건 자기는 희생하겠다는 식으로 나서는 행동 역시 무례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례함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예절이 중요한데요. 그 다음 성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태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절이 아닙니다. 예의가 아닙니다. 가장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어른 앞에 두고 화내는 것이 합당한 예의냐 하는 거예요. 자, 진짜 큰 어르신이 계세요. 그러면 그 밑에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서도 그냥 어른 있거나 말거나 막 화내고 소리치고 그러나요? 어른이 계시면 그 어른 눈치를 보죠. 어른 앞이니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부대장이 사단장이 왔는데 사단장 앞에서 맘대로 합니까? 윗사람 눈치 보죠. 물론 윗사람이 화낼 상황이면 자기가 온유하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나 부자간에나 또 누구를 향해서건 마찬가지예요. 누구 앞에 지금 내가 있는 거예요? 높은 하나님 어른 앞에 있어요. 어른이 보고 계세요. 어른 앞에서 내가 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옳은지 그런지를 따지는 겁니다. 어른이 노하신다면 모를까? 어른이 참고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불같이 화를 낸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들을 놓고 부모에게 뭐라고 말하죠?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래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화를 내서 자녀를 노엽게 할 권리가 부모에게 있는가? 부모가 화를 내서 자녀를 노엽게 할 권리를 하나님이 주셨느냐? 어떻습니까? 부모는 그래도 된다고 하나님이 권리를 주셨나요?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럴 권리를 주지 않으셨어요. 자녀를 노엽게 할 권리가, 자녀에게 화를 쏟아낼 권리가 부모에게 있지 않습니다. 왜? 그 아이가, 그 자녀가 누구 자녀예요?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녀라고요. 하나님이 엄하게 벌 주기를 원할 때는 부모가 매를 들어서라도 엄하게 다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기를 원치 않는데 부모가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아이에게 화내는 거, 그거는 합당한 예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갖출 합당한 예절입니다. 넓혀보죠. 어느 누구를 대해서 네가 화를 내도 된다고 하나님이 권리를 준 대상이 누가 있습니까? 어느 영혼을 향해서, 어떤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에게는 네가 화를 내도 되라고 하나님이 권리를 준 영혼이 누가 있냐고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무례함에서 벗어난 사랑입니다. 더욱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어른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어른 말씀이 그래요. 네가 성내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못 이룬다. 성내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까. 어른 말씀이 그러니까. 최대한 어르신 말씀 따라서 그분이 요구하시는 오래 참음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합당한 예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절로 서로를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례함에서 벗어난 사랑이고, 그런 태도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신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함, 그분의 질서와 법도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이루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고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랑은 뭐라고요? 하나님 법도와 질서 안에서 합당한 예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말 속에 담긴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간단하고 작은 일, 그러나 우리가 쉬 놓친 일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어떤 것부터요? 밝은 인사부터. 밝은 인사부터 시작합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밝게 인사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성낼 확률이 훨씬 높나요? 밝게 인사해놓고 성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밝게 인사 안 한 사람은 싸울 태세로 확 전환하기가 쉬워요. 밝게 인사부터 시작하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절로 생각해서 밝게 인사하는 사람은 사랑을 향해서 갈 가능성이 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투태세로 순간 전환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모든 행동과 태도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의를 갖춰가는 것인지를 살펴야 됩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그 예의는, 그 예절은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그분의 창조 질서와 그분의 다스림에 합당한 예절로 우리가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머리 숙이면서 은혜를 구하고 또 그분의 힘과 지혜를 구하면서 사랑의 씨름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한 사랑을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그 크신 온유함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주님 앞에 합당한 예절로서 무례함을 떨친, 무례함을 벗은 사랑의 사람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도리를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절, 예의로서 우리의 삶을 복스럽게 세워가고 그 가운데 지혜와 힘과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값진 열매들 만들어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랑의 고민, 사랑의 씨름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리며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